부모들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면 그 자식들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가담하여 멸망을 그 조상들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수치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고라 자손은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비의 죄를 따르지 않고 진리편에 원칙의 자리에 섰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고라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부모의 수치를 극복하고 진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지요. 시편 84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은 그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족하다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그러나 그들과는 달랐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어이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다가 참패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침울하고 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소요를 일으킨 잘못들은 아주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흥분이나 감정의 표출이었다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발생한 고라의 반역은 매우 공공연하고 계획적인 반역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전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건의 주모자는 모세의 사촌이자 레위 지파의 수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고앗 자손인 고라였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하늘에서 시작된 사단의 반역의 판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전의 진영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성소의 법궤와 다른 기구를 돌보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 형제가 지나치게 자신들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은연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자신의 억울함이 호소되었지요. 그런 고라의 반역에 쉽게 동조하고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라의 이 공공연한 불평이 그들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책임들이 장자에게 주어졌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다 차지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12지파의 장자 지파인 루벤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생각을 하기에 딱 적합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당연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적 지도력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지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들이 뭉쳤을까? 고라와 이 루벤 지파의 이 사람들이 뭉쳤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이 장막의 위치를 보면 좀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가장 가까이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 성막의 남쪽에 고핫 지파가 있었어요. 고라가 속한 고핫 지파가 있었는데 그 남쪽에 위치한 지파가 누구냐 하면 갓, 시몬, 루벤 지파였어요. 다시 말해서 고라의 장막과 다단과 아비람 온의 장막이 인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만나서 자신들의 불만을 주고받았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금묵자학이라 했던가요?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서 모반을 꾀했고 마침내 무모한 반역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교회와 교회의 지도체가 내린 결정에 불만을 품고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영락없는 우리는 고라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고라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고 그들의 주장은 상당히 뭐냐면 민주적 체계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자기들이 왜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 사건으로 지금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이 주어졌어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이제 돌리기 시작했냐면 지도자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니까 그것이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분파를 조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일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한 채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처럼 자신들이 마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자꾸만 회중들 가운데 불만을 정복시키고 판세를 뒤집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패역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선의가 악의가 되고 유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리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슬픈 선고에 마음이 엄짠해진 이 그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지도력 때문이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함으로 수많은 동조자들을 모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이 훨씬 백성들의 마음도 기분이 좋고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 명망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반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401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못을 행하고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동정과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이 백성들이 지금 불신으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더라면 그들이 능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그들의 말을 동조해갖고 울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너희들이 불신대로 그렇게 하니 20세 이상은 너희들의 생각처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이제 늦게서 또 전쟁을 하겠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패전을 했어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불신을 탓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야, 이건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어요. 잘못을 행하고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동정과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 그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잘못된 백성들을, 그리고 또 심판을 받을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을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탓으로 돌리고 백성들의 잘못을 덮어줌으로 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차근차근히 반역을 준비해 나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결집되었다 싶었을 때 드디어 반역의 무리들은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고라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게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 두 형제가 짜고 다른 동료의 권리를 찬탈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분은 구름 속에 있는, 구름 기둥 속에, 불기둥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할 말을 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착잡하고 슬펐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16장 5절에 보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들은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맡은 바 자신들의 임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직분을 탐하는 자들은 흔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일에도 충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된 자는 타인의 일을 탐할 수도 없고 탐할 시간도 없지요. 자기 자신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직분을 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일 자체보다 자리와 직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와 내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모세는 이튿날 그들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고라와 아론 모든 이 제사장들의 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으로 나오도록 불렀습니다. 고라를 선두로 250인의 족장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라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고라의 말이 맞기를 기대하면서 회중 앞으로 회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행정적인 것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오라면 오고 우리가 가라면 가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장막에서 꼼짝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정적 지도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을 속여서 그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준다더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광야로 데려가서 다 거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변경까지 갔다가 지금 회군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닷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어디 우리를 앞도 못 보는 맹인과 바보로 만들 작정인가? 라고 말하면서 회막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엄숙하게 명하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임박한 심판에 대한 명령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들의 말을 듣고 기가 솔깃해서 그 편에 섰던 백성들도 두려워서 설금설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의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죠. 자기들도 거기에 작당하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달아난 것입니다. 실로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막에서 남아서 분향하고 있던 250명의 족장들을 구름 가운데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사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반역의 주모자들은 아니었지만 반역자들을 두둔했고 그들의 말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생각이 비틀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고도 지금 250인의 족장들이 죽어나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첫 장막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날 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목격하고도 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죄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눈앞에서 악인들이 죽어나가도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살아서 오히려 그들의 의로운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랬어요. 이제는 막 봉기가 일어나서 화가 난 이 민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본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불만이, 불평이, 원망이 폭동으로 바뀔 태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호소했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진정한 지도자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패역하고 못된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을 살려보려고 중재하려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전염병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백성들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달려가서 아론의 향로에 제단에 불을 피워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도록 명령합니다. 250인들은 다 죽었지만 아론의 항로가 남아 있었죠.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의심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일으킨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나자빠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이 제사장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날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사람들이 250인의 족장 외에도 14,7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날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아버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몰라서 그래. 우리 가문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러겠니?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문을 물로 보는 거야. 이번에는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다. 아버지, 우리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뭘 더 바라십니까? 거룩한 레위인의 직분도 우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만족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니? 지금 모세와 아론이 문제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이 애비가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너희는 안 보이냐 말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니? 그래도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 않니?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애비를 누가 이해하겠니? 여러분, 고라의 집안 장막에서 벌어졌을 법한 대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는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켰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고라의 모든 가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라의 가족이지만 고라에게 속하지 않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아버지의 일이었지만 아버지 고라에게 속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편먹기에 익숙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답고 고상한 결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편, 내 가족이면 무조건 감싸고부터 보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비록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아버지에게 속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했던 고라의 아들들은 먼 훗날 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인들 그날의 사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인으로서 그들은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낸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너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었으나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비록 그의 가족이었고 그의 아버지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기꺼이 그 아버지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했던 것이지요. 고라의 자손의 시가 감동적인 것은 그 조상, 그 고라의 아들들이 선택한 그 멋진 선택을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폼나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편 84편을 적은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11월이 되면 교회마다 다음에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이 오랜 목회 생활을 해보니 어떤 교회는 직분을 맡겨주면 다 안 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거 완전히 반대인 교회가 있어요. 서로 하려고 막 머리를 뒤밀어 갖고 이 11월이 되면 목사들이 그냥 살이 한 10kg 빠져요. 얼레고 달래고 뭐 이러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11월이 돼서 이 고라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맡기시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큰 일로 여길 수 있는 고라 자손의 심령들이 우리 모든 세울산 교회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고라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나님께 구별되는 11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이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이 아주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는데요. 그러기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의 이 아름다운 간증과 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더 아름답게 꽃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깃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업의 미관 말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것도 더 낮은 것도 없은즉 주님 고라의 자손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재주와 재능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를 섬김으로 얻게 될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이 한 해의 연말에 하나님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